아멘. 우리 수아 여준이 가정입니다. 정영수, 송지영 집사님 가정 정말 잘 하셨습니다. 봉헌 순서는 서진이, 로진이, 정재권, 박오름 집사님 가정이 하셨고요. 오늘 대표기도 정말 의젓하게 잘했죠. 이현준 학생, 이준현 학생인데요. 기도한다고 친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성경 일독을 목표로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 성경 읽기는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엄마가 시켜서 했고요. 주일날 주일학교 가면은 검사를 했어요. 너 몇 장 읽었니? 그때 답하기 위해서 억지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를 하다가 시편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때 한 장 읽는 시간에 4장, 5장 바로바로 읽어지더라고요. 그런데 119편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119편이 나왔을 때 이게 그 다음 장에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19편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 하고 봤는데 한 장 넘겨도 안 나오고 또 넘겨도 안 나오고 세상에 3번째 넘기니까 120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길어? 언제 다 읽어? 이랬던 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는데 아시다시피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 하루 동안에 시편 119편을 11등분으로 나누어서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니까 좀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주옥 같은 119편 말씀 한번 묵상의 세계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119편은 구조가 참 재미있습니다. 모두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가 2개의 연, 3개의 연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은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2개의 연이요, 히브리어 알파벳 모두 22개, 이걸 따라서 22개로 한 겁니다. 그러면 119편이 모두 몇 절이라고요? 그렇죠. 176절. 그러면 22개의 연이면 한 년에 몇 절씩 있습니까? 176 나누기 22. 예, 8절. 8개의 절이 이렇게 한 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각 연이 시작될 때, 그 한 절 한 절이 시작될 때, 히브리어 알파벳 그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영어의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잖아요. 119편의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8절까지죠. 근데 8개 절이 전부 다 히브리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알렙이라고 있는데 이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8개 절 다 첫 번째 단어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연 9절부터 16절이죠. 영어로 치면 어떤 단어로 시작할까요? B로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22번째 연은 영어로 치면 Z로 시작하는 단어로 다 되어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길어도 우리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리듬을 타면서 또 암송할 때 그걸 딱 기억하면서 암송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0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달아서 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 히브리어 알파벳 모양으로 과자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실제로 꿀을 듬뿍 넣어가지고 아주 달달하게 맛있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렇게 과자를 줍니다. 그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하나만 더 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단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줘. 그러면 성경 읽으면 줄게. 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자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고 달달한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다 하는 것을 몸으로 어릴 때부터 배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단어 모양으로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어지는 10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 이 대목에서 시편의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보입니다. 10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말씀을 읽는 사람을 슬기롭게 해줍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명철하게 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말씀을 읽는 사람을. 두 번째는 말씀으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된 사람은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 있게 돼서 거짓된 행위,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된 길인지 거짓된 길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된 길, 바른 길은 사랑하게 만들고 거짓된 길, 불의한 길은 미워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모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PPT 화면 한 장으로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자유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거짓과 속임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언제나 진리와 함께 손을 맞잡는 법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진 자유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함부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유를 외치면서 거짓을 일삼고 불순한 의도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도 않은 채 주변에 퍼나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거짓과 불의의 사막 한가운데서 진리의 오아시스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홍수가 나면 사방이 온통 물천지인데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온통 거짓의 홍수 시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어리석은 우리이지만은 그 오염된 홍수 속에서도 우리는 마실 물을 발견합니다. 생수를 발견합니다. 몸에 너무나도 좋은 천연 미네랄 광천수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따라 했더니 바로 그때 이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먹고 마시는 순간 눈이 번쩍하고 뜨이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로 달구나. 참과 거짓이 바로 분별이 되는구나. 그때 느끼는 그 쾌감 같은 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가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많이 우리 아이들 커피 좋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커피 저는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제가 담당하던 성경 공부를 한 학기 마치고 종강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이제 한 잔씩 마시는데 제가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12월 달 중순쯤으로 기억합니다. 밖에 춥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다 이렇게 마시는데 커피 향이 코에서 입 안으로 쫙 들어오면서 그 부드럽고 강렬한 목넘김, 그러면서 그 목을 통해서 온몸으로 커피 향과 그 따뜻함이 쫙 내려가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커피 한 모금 쫙 마시는데 눈이 번쩍, 피로가 샥 풀리더라고요. 저에게는 커피가 그때 그 커피입니다. 마치 첫 경험 같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이 이야기에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은 제가 얼마나 많은 카페에서 얼마나 커피를 마셔봤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커피처럼 말이죠.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이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모금 마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모금 먹었는데 눈이 번쩍하고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더 이상 이리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거짓의 길이고 불의의 길이었구나. 이쪽으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참된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때 느끼는 번쩍하는 깨달음, 감사,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커피 땡기시죠?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그 커피 같은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쉴가에 가시면 됩니다. 쉴가 커피가 대한민국 최고로 맛있습니다. 쉴가 커피 드시고 선교도 하시고 그렇게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연을 보세요. 저 연이 얼마나 하늘을 가르며 자유롭게 날아다닙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저 연이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연 날리는 사람의 손에 끈이 연결되어 있고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끈 떨어진 연을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연은 끈에 연결되어 있어야, 끈에 붙잡혀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연 날리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 주님이시지 않을까? 저 연이 만약에 나라면,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나와 우리 주님의 손과 연결되어 있는 저 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내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구나.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길을 갈 때 자유롭습니까? 목적지가 없으면 아무데나 가도 되면 나름대로 마음대로 가면 제일 자유롭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을 때는 이거 불안합니다. 내 나름대로 하는 게 불안해요. 목적지로 가는 내비게이션 설정을 해가지고 길을 혹시 잘못 들었을 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줄 때 그때 오히려 느긋하게 자유롭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갈 때는 안내가 있을 때 더 자유로운 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각자가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이 시간에는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적용 한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헤드를 한 남자가 다가오는 차를 피해 달려나갑니다.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 it gives quite a different impression. 달려드는 남자에게 놀란 양복 차림의 신사가 저항합니다. But it's only when you get the whole picture you can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스킨헤드 남자는 양복 남자를 잡아당겨 그의 목숨을 구하고 그 자리에 건축물 자재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1986년 영국의 신문 가디언지의 광고 영상입니다. 이 광고로 가디언지는 영국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죠.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 남자는 도망자가 되기도 폭력배가 되기도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진실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이 본 세 가지 장면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 각도로 본 세상을 왜곡 없이 진실하게 보여주죠. 문제는 한 가지 관점, 한 가지 진실만을 보고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낼 때 생깁니다. 모든 스토리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어떤 진실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한입 사이즈 정보를 선호합니다. 장문의 저널리즘보다 한 줄 뉴스를 SNS를 통해 받아들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오도자들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오도자들은 관련 없는 것을 연관시키고 진실을 선택적으로 누락시키며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성과를 설명합니다. 오도하는 정치가, 홍보 전문가, 언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건을 조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 빠진 팩트나 맥락은 없는지,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볼 수 없는지, 더 중요한 논점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진실에는 편향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진실은 편집되어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보다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진실을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데 진실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진실을 보고 들었나요? 그 진실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그 진실이 만들어진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영상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고 자기 기준, 자기 신념, 자기 주장이 제일 진실에 가깝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면 옆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경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나만이 옳다, 우리 쪽이 옳다 이렇게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귀를 열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거짓은 버리고 참을 속가내어서 움켜쥘 때, 그리고 그 참도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으로 배열하지 않고 살리고 자유롭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소통할 때, 그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할 때 이 일을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하면 내 좋을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도출되지만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길을 사랑하게 되고 참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연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불의한 길, 거짓된 길, 죽음의 길을 버리고 의로운 길, 진실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끈 떨어진 연이 되지 마십시오. 끈 떨어진 연이 자유로워 보이나 추락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디지털 영지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라는 말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교회 당시에 자신들 분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은 거룩한 것으로 육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급기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영지주의자들처럼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몰랐던 이단처럼 오늘날에는 디지털 영지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유튜브 알고리즘의 계시를 받아서 마치 자신들만이 온 국민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진리를 소유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이단, 디지털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들을 극우파라 부르고 또 이들을 극좌파라 부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복음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상대적인 것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튜브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을 파하는 참된 진리,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10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죠. 첫째, 말씀 읽는 사람을 슬기롭게, 명철하게,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 사람은 거짓과 참을 분별하게 되고 거짓된 길,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된 길인지 거짓된 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가 참된 길, 바른 길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고 불의한 길, 거짓된 길을 미워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그러진 분열되고 대립하고 갈등 간에 있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를 살려내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며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날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참 자유의 길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없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들과 언제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우리가 훨씬 더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자녀보다 먼저 떠날 때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 유산만을 남겨줄 수 있다고 한다면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때 임박해서 생각해 볼게요.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딱 한 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은행 통장, 돈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입니까? 팔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만한 비싼 집입니까? 주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 우리에게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일날이었는데 작은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그 한 달쯤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암으로 천국에 먼저 보낸 우리 성도님입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통장이 하나 있는데 그 통장으로 지금까지 몰래 다른 사람도 좀 돕고 이렇게 해왔는데 돈이 조금 남아있을 거다. 참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근데 내 통장,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 마지막 잔액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는 일에 헌금하고 싶다. 어디로 헌금하면 좋겠나 하고 우리 성도님에게 물어보셨어요. 그 남편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님만 우리 교회 다니십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대화 중에 향상교회, 맞아, 향상교회 헌금하면은 이 돈이 한 푼도 허투루 다른 데 안 쓰이고 정말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다 사용될 것 같아 하고 유언을 남겼어요. 통장을 다 정리하고 죽은 다음에 모든 행정적인 거 다 정리한 다음에 남아있는 잔액 전부를 헌금하세요.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엄마가 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세 자녀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하고 그냥 첫 마디에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이 천국 가신 지 한 달이 훨씬 넘은 그날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통장까지 다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그 금액을 한 장의 수표로 만들어서 저에게, 아니 하나님께 가져오셨습니다. 당회는 지금 2년째 이상 향상 드림뱅크가 교회 안과 밖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데 드림뱅크로는 안 되겠다. 제대로 장학회를 만들어서 정말 다음 세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정말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더 분명하게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써야 되겠다 하면서 장학회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성도님의 유언으로 남긴 헌금이 마중물과 같은 역사를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렇게 하고 가신 우리 성도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물해주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귀하신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자녀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나라고요? 맞아요.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인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자체가 우리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진아, 우진이가 최고의 선물이야.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 모두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올려드리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이제부터 제가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매일 아침에 너에게 찾아가서 너를 향한 내 뜻을 알려주고 싶은데 너는 왜 거의 매일 귀를 닫아놓고 있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너 요즘 성경보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이제 유튜브 조금 줄이고 성경 좀 더 많이 읽으면 어떻겠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 많이 쉬었지? 이제 5월호 매일 성경 큐티책 사서 자녀들과 함께 큐티 다시 하자. 리딩 지어서 많이 밀려서 포기했지? 다시 가족이 다 함께 리딩 지어서 다시 하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무엇을